드라마가 인기를 얻다가 바로 우리나라 드라마인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또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줄거리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한 사람에게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라고 죽음을 고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김없이 그 예언한 시간이 되면 죽음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의 사자들이 무지막지한 폭력을 쓰면서 그렇게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이비 종교단체인 새진리회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등장하고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새진리회를 맞서 싸운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더 정확하게는 이 드라마는 지옥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천사로부터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라고 하는 죽음의 고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지옥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란 죽은 것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천국과 또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죽음을 기다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예수님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인생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고지를 받은 이후에 그 후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시므온은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므온처럼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가 하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사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경건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유라베스인데 이 말의 뜻은 취하다, 꽉 붙잡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삶,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므온처럼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시므온처럼 의로워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지위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 당시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벳세대 사람이었던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은 바로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다나엘에게도 인간적인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당시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친구 빌립의 권유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생각이 짧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시므온처럼 또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교인들 가운데에는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거북이 교인.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북이 교인일까요? 아주 느려 터진 사람 거북이 교인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거북이 교인이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마치 교양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농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거북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의 특징 첫 번째는 오랜 기간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작은 새 한 마리는 얼마나 살까요? 한 열흘 정도 먹지 않아도 산다 그래요. 그러면 작은 강아지는 얼마나 안 먹어도 살까요? 한 2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거북이는 얼마나 먹지 않고도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북이는 신진대사율이 낮아서 얼마나 안 먹어도 사는가 하면 무려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한 2년 정도를 1년 반 이상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이 거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거북이 교인이란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이처럼 먹지 않고도 1년 내내 먹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또 거북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강력한 목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쏙 하고 등 속으로 목을 집어넣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힘을 써서 그 거북이를 잡아 빼려고 해도 한번 쏙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나오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거북이가 목을 이렇게 쭉 빼는가 하면 주변에 따뜻하게 불을 떼주면 그러면 금세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다시 목을 쏙 빼고 나온다라는 거. 이게 거북이의 특징인데, 여러분, 이런 거북이의 습성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전도와 헌신에는 무관심한 그러한 일부 성도들의 특징을 보고 그들을 거북이 교인이다 라고 일컫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온처럼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시므온처럼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요? 첫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다라고. 27절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디를 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의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달라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내 눈이 주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메시아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던 그 이유를 그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내가 성전에 가면, 내가 교회에 가면 무슨 유익한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 계산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교회 가야지, 교회 가면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자, 시므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나오면 어떤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친구 사귀어서 내 앞길이 활짝 열릴 거야,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카페가 좋고 교회가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교회가 따뜻하고 편안해서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시므온이 날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시므온이 그렇고 또 기도해서 아들을 낳은 한나가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들어는 보셨나요? 일천번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일천번제가 뭐예요? 일천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0번의 제사를 1000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해서 1000일까지 1000번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것을 1000번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000마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1000번제에서 이 번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로 가리키는 그 번자가 아니고 태운다라고 하는 번제입니다. 번제 제사 할 때 번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기보다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서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맞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엄청나고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4일에서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대단하고 또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도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거하는 왕궁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곧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거하고 있는 화려하고 사치로운 왕궁이 있고 자기에게 안락한 편안함을 주는 왕궁이 있었지만 그는 왕궁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얼마든지 왕궁에서 기도하고 왕궁에서 제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인데 왕궁에 하나 만들어, 기도실 하나 만들어,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라고 왕궁에서 얼마든지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나는 내 왕궁에서 기도할 거야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어떨까요? 피곤하다고, 거리가 멀다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꺼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꺼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솔로몬은 참 신앙인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 기도하기를 즐기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시므온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곧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어지지만,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시몬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천국을 기다리는 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겠노라고, 또한 시므온처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래서 천국을 기다리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